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서는 4장 있죠. 4장만 있는데, 룻기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룻기는 주전 1100년 정도. 그러니까 3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룻이 다윗의 어떤 할머니지요? 증조. 그러니까 할머니 다음이 고제, 그 다음에 증조. 고조 아니에요? 고조 위에가 증조죠? 다윗, 2세, 5배. 그 다음에 이거잖아.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네. 증조 할머니. 네. 룻기서에 보니까 이제 사사들 시대예요. 보십시오. 1장 1절 룻기서에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는지라. 성경에 흉년이 있죠. 흉년. 영어로 페민이 있잖아요.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00%.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흉년을 주기도 하고 풍년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알라트마트 농사를 지은 분이라 우리가 물을 주는 거하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래요. 아무리 물을 줘도요, 이거 안 자라는데, 하늘에서 온 비는요, 다르대요. 여기 오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올라. 신기하대요. 아무리, 물 양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주는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도, 하늘에서 내는 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이 있거든요. 기근. 그래서 우리는 기근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인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좋은 데를 찾아서 가거든요. 음식 있는 곳으로, 식량 있는 곳으로, 좀 살만한 곳으로 간 곳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 그 부인 이름은 나오미, 그 아들 둘 이름은 말론과 기론. 네 사람이 이민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들이 싱글이었어요. 싱글.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참 남자들 다 죽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서 두 아들들이 남았으나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였더라. 거기 간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야, 10년 만에 남편 죽었지, 자기 아들들 다 죽었지. 그리고 여자들만 삼은 거예요. 여자들만. 나오미, 시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 둘이 이름이 누구죠? 오르바하고 룻. 둘이가.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고 여자만 3명 남았네. 야, 참 인생이 그래요. 예? 이게 10절에 보세요. 이제 나오미 인생이 이제 험악한 거지. 사랑하는 아들들 죽었지. 사랑하는 남편 죽었지. 혼자 과부가 된 거예요. 자기만 과부만 좋은데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됐어요. 과부 3명이 한 집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글로 잠깐 보지만도 거의 현실이 팍팍 다가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래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두 사람한테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게 여기 중요한 것이요, 나오미가 전도를 했어요. 꼭 이스라엘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 이름을 넣어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이제 평안을 먹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맺히게 그들이 손을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둘 다 이야기해. 우리 오르바하고 룻이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면 14절 보세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고 자기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그래요. 예? 둘이가 같이 울고 처음에는 같이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 두 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 백성과 그 신. 모압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압? 노세 롯. 큰딸. 롯의 큰딸. 큰딸 모압. 모압. 둘째 딸에서 나온 뜻이 뭐예요?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항상 그 대적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그러니까 조상이 중요하잖아요. 모압 피가 무슨 피예요? 근친상간의 피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예? 참,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봤어요. 이 롯의 두 딸들. 그 다음에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됐죠? 뒤돌아봐가지고 손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칠 때 와인을 가지고 도망쳤나 봐. 그래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두 딸들이 생각한 것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불로 두 성을 갖다 소돔과 고모라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해 밑에. 근데, 야, 우리 이제 조상이 없네. 우리 후손들이 없네. 이제 딱 끝났으니까. 근데 생각난 것이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시를 받으면 되겠구나. 야, 그 생각이 어떻게 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음란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동성입니다, 동성애. 그걸 보니까 술을 마셔가지고 아버지 시를 받아가지고 모압이 나오고, 둘째 딸이 또 술을 먹여가지고 누구나 암몬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런 종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술에 대해서 좀 잠깐 보니까 최초에 술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당대 의인이 노아인데요. 노아가 술을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체가 돼, 나체. 술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요? 수치가 있네, 수치가.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래서 함이지, 함,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옷 벗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웃었네. 이렇게 막, 아이고, 아버지 옷 벗었다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아들은 뭐예요? 저주를 해. 그래서 술이 들어가니까 수치가 임하고, 술이 들어가니까 자식을 갖다 저주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술이 들어가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아까 음란. 그래서 영국 애들 있죠? 영국 애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나이트클럽 많이 가거든요. 여자애들 뭐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콘돔 갖고 다녀. 그래서 술을 마셔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영국뿐만입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아프리카도 그래,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자매가요, 이 전도지를 줬네, 흑인애한테, 15살짜리 꼬마한테. 전도지 주니까 그 흑인 꼬마 학생이, 교복 입은 학생이 뭐 준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전도자한테? 콘돔을 주는 콘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제 좀 욕을 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들어가서 수치가 임하고, 술에 들어가서 음란이 임하고, 술에 들어가서 가정 파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봤죠. 저도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술 마시면 그냥 다 깨져.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너의 백성하고 너의 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너 백성들, 모압 자손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동서를 따라서 너도 모압 신으로 따라가라, 이방 신에. 그러니까 16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서 1장 16절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4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2가지가 중요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Your people, my people. Your God, my God. 그 소리를 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르반은 신앙 고백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옛날 신으로 안 갈 거예요. 옛날 세상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 예스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떠난 것은 죽는 것 빼고, 죽는 것만 말고. 비슷하게 나온 사람 있죠. 내 따라오지 마 하니까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더블 블레싱 받은 사람. 누구죠? 엘리사. 야,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뭘 해줄 거 아닌가. 당신이 갖고 있는 거 갑절을 주세요. 더블 어노인팅, 더블 블레싱. 그래서 야, 니 참 어려운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치니까 물이 차면서 자기는 불병거로 해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하거든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이 2배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절 보세요.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이제 베들레헴 왔거든요. 마라라. 마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네? 아주 내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는 지금 남편이 잃었지. 아들 둘이 잃었지. 내 인생이 아주 막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딱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가 있어요. 유력한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일단 자기들이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이방인에 갔다가 다시 고향집 와도 이제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습에 그 레위기서에도 나오는데 농사를 지을 때 구석 짓죠. 구석도 다 못 베게. 왜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과부들, 또 나그네들 그걸 따먹으라고 한쪽에 남겨놓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룻은요, 룻은 이방인 여인이고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이삭 줍는 여인인 거예요. 네. 곡식을 누가 줘서 먹는 여인이 아니라 그냥 구석지에 있는 거, 흘린 거, 바닥에 떨어진 거 그렇게 먹는 삶을 산 거예요.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수 안에서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 반대가 뭔 말일까요? 필연입니다. 야, 필연. 여기는 우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일했다고 그러는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밭에 가야 돼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연은 coincidence, 그런 필연은 divine appointment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여기 2년 전에 갈 곳이 한국으로도 갈라 그랬고 다른 미국으로 갈라 그랬고 갈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도 우리 동기 아니고 필연인 거예요. 필연. 하나님 보시기에 전 30년 넘게 그냥 전도만 하고 있는 폴송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영국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 목사님 같이 영국을 뒤집어 버립시다. 그러는데, 와, 감동이 되더라고. 영국 뒤집어 버립시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야,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내가지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는 우연인데요. 100% 필연입니다. 반드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서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예? 이걸 깨닫는 게 참 은총입니다. 아,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연은 절대 없고요. 다 필연입니다. 필연. 지금 제가 영국에 33년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400명 가까이 온 큰 집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0명, 250명, 300명 안짝은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 또 이게 호텔비만 5억이고, 호텔비만 시내, 한국 성수기라. 그렇죠. 5억 들여서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5억이면 한국 건물 하나 살 돈인데, 그들 비행기 값이고, 생활비고 하면 얼마요? 거의 한 20억 되지 않겠어요? 20억. 그 20억을 투자해서 런던에 와요. 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저는 영국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부른 것처럼 그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영국에 와서 하니까 이 형이 교수님도 뭐라 그러잖아요. 에스더 기도 공부에 이렇게 비싼지 알았으면 영국 안 갔을 건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필연인 거예요. 필연. 2장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리라. 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삭 죽던 여인이 다른 밭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매일마다 다르니까. 근데 다른 곳을 안 가고 보아스 밭만 가가지고 이제 죽게끔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네요. 나를 돌봐주네요. 참 겸손한 그 룻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요. 정말 나그네고요. 스트레인저. 근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군요. 라고 정직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루시오.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야, 이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내가 들었어. 네 고향 땅 버렸다면서, 네 남편 죽었다면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오는 거 불쌍하잖아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꼭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어로 나와요. 항상 여호와께서 네한테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심은 대로 축복하기를 원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씩이나 계속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보아스가요 아주 그 룻을 미래를 선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네한테 보응해 주기를 원할 거야. 그리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이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들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들 계집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참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표현합니다. 16절 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줄게. 그가 누구가요? 룻을 위해서 아까 이삭을 주는데 이제 하나 뽑아가지고 버려서 죽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거야. 아까 처음에 이삭 뽑아가지고 준 거,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거, 일부러. 네. 그래서 죽게 하고 뿌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으면은요, 사람한테도 은총 받는 거 아시죠? 처음에, 창세기 39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요셉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거든요. 봐보실랍니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지배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집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방인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야,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해주네. 그걸 이방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우리 조한 형제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한국에 24 elders 24 여자 권사님들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난주가 20주니까 20파운드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50파운드 헌금 남을 주니까 그날 뭐 1억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이 조한 형님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런던 목양교회에 또 은혜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은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그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줬는지 사진 나와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삼고 요셉이 가정이 충고하대요. 그리고 자기 소를 다 맺겠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소에 미친지라. 야, 이게요 복이 돌고 돌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니까요 그 보디바를 통해서 요셉한테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네. 보디바 집 있죠. 밭에 있는 가축이고 야채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그러니까 또 전옥한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내가 요셉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들한테 또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딱 나타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간수들한테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22절에 간수들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였고 모든 재정 관리를 간수가 한 게 아니고 죄수가 교도소죠. 교도소 재정 관리를 죄수가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간수들이 요셉한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리라. 요셉한테 맡긴 것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잘했나 못했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깨끗하게 잘하니까.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으니까 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보디바를 통해서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아닌 자기 며느리한테 이래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인도다. 예, 생존한 자는 누구죠? 그 루다하고 나오미고 사망한 자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들. 이 가족들한테 은총을 베푼 거예요. 예? 누가요? 보디바르다 이제 그 보아스가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또 이거 이제 예수님의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보세요. 3장 3절.
3장 3절 보면은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시어머니가요. 어떻게 해라고 다 알려줘요. 시어머니가 이제 유대 관습을 알고 베들레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자세히 알려줍니다. 네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하나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너는 몸을 보이지 말고 숨겨 있으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가 누울 때. 그가 누구죠?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그 보아스가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어머니 말씀한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인 모압이 왜 나를 목욕시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로 깨끗하게 입고 남의 이 보아스 총각이에요? 아니면 그 재혼한 사람이 총각이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거. 예? 이 룻은 뭐예요? 어떤 사람? 과부. 총각이 과부하고 결혼할 상황이 됐다니까요. 예? 지금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는 말들 그대로 행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예,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나오는데 3절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우리 포도주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포도주가 끝났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머니 그자들이 여자여 소리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이게 여자여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룰 때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요 여자여 또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여 그러면서 요한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 나의 어머니인데 너희 어머니야. 효도를 해. 효도 마지막에 눈물 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이거 내 때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 때문에 기적이 좀 빨리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5절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왜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랑 그러고 여자여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5절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 하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그대로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 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한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엄청 크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한번 창세기 1장 봐보실래요? 창세기 1장이 창조잖아요. 창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대로, 계속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대로예요. 여기 7절 보세요.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이 물로 나누게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 그대로. 또 11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 계속해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여인 있죠,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봐보세요. 3장 9절, 룻기 3장 9절.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정확하니 또 이야기. 당신이 우리 후손을 해줄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현숙한 여자야. 이 베들레헴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이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보아스가 스스로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한 거 다 봤고,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응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온 성읍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유색에 이어주고 송으로 들어가니라. 아까 뭔 이삭 죽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퍼져. 여기 보니까 6 메저 벨 이거 막 맛있겠다. 6 막 바퀴스를 주는 거예요. 엄청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발전되는 것이 보이죠. 남편 죽었죠. 그리고 이방이 여성분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또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많이 준 거지.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처음에 남은 나라에 이민 온 거잖아요. 남은 나라에 그리고 나그네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고. 그런데 처음에 이삭 주는 여인이 지금은 어떻게 받아요? 챙겨줘가지고 아까는 이제 뽑아가지고 좀 놔뒀다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대로 이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기 때문에 1장 16절에서 예. 어머니 하나님 그렇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4장 3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러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오니와 내가 물이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 10명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거 하시라고. 기업 물을 자는 과부가 왔는데 그 과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당신들 하면 그 다음은 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참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자기 조카 종들이 막 엄청 싸워요. 땅이 좁은데 막 같이 키우려니까 짐승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 넉넉함이 있더라고. 야, 이게 은혜더라고. 야, 네 좋은 땅 가자. 근데 성경이 뭐라 해?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다더라 그래요.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물이 있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택했거든요. 땅이 좋으면 뭐예요? 사람이 악한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도요, 사람이 악하면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더라고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사람만 불러 타준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 머리를 녹이고요, 건물 다 태우고요, 나무 다 태우고, 소돔과 고모는 완전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뭐 핵폭탄 저리 가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거든요. 물심판은 홍수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있었지만도 앞으로는 불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계를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넉넉함이 있어요. 네 갖고 싶으면 가져. 그래 좋은 땅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롯이 간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나한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6절 보세요. 4장 6절.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고지는 네가 취하라. 나는 물이 안. 야, 여기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 아닌지 나온 거죠. 보아스는 희생적인 사람인 거예요. 대가집을 하려고 각오한 거예요. 누구를? 룻을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도 아야 우리가 손해봐. 귀찮으니 안 할 거야. 라고 야 네가 해. 그렇게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을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됩니다. 이제 여인을 아내를 취합니다. 보아스가요 이방 여인 과부였던 룻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까 룻이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딱 있으니까 믿음이 딱 있으니까 나오미가 그래. 나오미한테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 확실하니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짓는 여인에서 좀 이따 막 그 이삭을 이렇게 한 걸 주었다가 나중에는 대로 받고 계속 그 발전돼서 결국은 기업 물을 잘 안 사람이라 그래. 뭐라 그래. 예. 부인이 된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가깝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야, 참 유명한 이게 보니까 이 레아, 라헬 이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를 잇는 그 여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이 아기죠. 아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요. 과부했던 여인이 아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보니까 아까 룻만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아들도 유명하게 돼. 나오미 너는 복받은 여자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오벳이라 했다.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예? 그래서 보아스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피가 유대인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피를 껴친 거예요? 모압 여인의 피. 이게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방 피도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못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또 약한 사람, 뭐 흑인, 백인, 황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 못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창녀였던 여인, 여리고에 있던 이름이 누구죠? 라합, 이방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 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다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21절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 라합의 남편이에요. 이해되죠? 라합의 남편. 이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 보낼 때 정탐꾼 중 한 명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고기 살몬이 아니고 연어가 아니고 살몬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조상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여기 다말이 누구예요? 이거 여기도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낳네. 이거 도덕적으로 괜찮아요, 안 그래요? 괜찮죠. 아니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다말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이게 은총입니다. 솔직히 누가 유다를 속인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막 치장해가지고 막 자기 창녀처럼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살몬이 나오죠.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나와요. 살몬. 아까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인데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좀 아니다 싶은 여자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말이 나왔고 두 번째는 라합이 나왔고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룻 5절에 룻이 나왔고 3명. 그 다음에 한 명 더 나오거든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다윗만 뭐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가늠해가지고. 근데 이제 밧세바 있죠, 밧세바. 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하고 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 솔로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다윗이 가늠해가지고 나온 아들, 그 솔로몬이 나오는 그 부인 누게 됐다면 밧세바. 근데 쭉 나와가지고 우리 정상적인 이름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 마리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야, 마리아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인간적으로 처녀가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이 이거 결혼을 파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이름 나오는데 이거 보면 하나님 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루세 신앙 고백. 루세 1장 16절. 어머니 나오미. 어머님의 하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오르바는 뭐예요? 네 백성에게 네 신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총입니다. 근데 룻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 신앙 고백에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시고 라합을 사용하시고 다말을 사용하시고 바세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못 사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이방 여인들이 있었고 이방의 피가 섞여 있었지만도 예수님이 그 피를 사용하셔서 이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못 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살인마 사울을 바꿔서 과부되기신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영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고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